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어서 1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은 이 3가지 재앙씩 한 사이클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각 사이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이제 공통되는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통되는 특징을 통해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기록된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 이상의 교훈적이고 신학적인 목적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나중에 이후에 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강대한 성벽과 이 거인과 같은 이러한 적들이 눈앞에 보일 때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도 우리는 이러한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애굽의 모든 우상들에게 벌을 내리심을 통해서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목적 속에서 오늘 본문인 7번째 재앙과 8번째 재앙이 펼쳐집니다. 대부분의 재앙 이야기에서 그 등장하는 것처럼 이 우박 재앙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재앙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이 재앙이 진행되는 것이 서술되고, 그리고 바로의 반응이 27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에 앞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앞선 6번째 재앙, 이 악성 종기 재앙으로부터 이 세 번째 사이클에 해당되는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은 모두 어디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6번째 재앙부터 7번째, 8번째, 9번째는 대기, 공기와 관련된 재앙으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6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화덕의 재를 공중에 던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에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8번째 재앙 역시도 메뚜기가 동쪽의 바람을 타고 그들에게 날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9번째 재앙은 이 하늘의 어두움이 이렇게 차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진 이 재앙들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합니까? 물에서 시작돼서 이제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옴을 통해서 물에서 땅으로 옮겨지고, 이제 땅에서 공중으로 옮겨져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옵니까? 당시 애굽의 신들 중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신이 무슨 신이냐? 바로 태양신이죠. 태양신이고, 이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는 이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는데, 그 이 재앙들이 물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하늘로 올라감을 통해서 이 재앙들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바로를 향해 가는 것이 점점 고조되어 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도 이 7장 이 7번째 재앙에 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제 앞서 진행되는 재앙들보다 더욱더 한층 더 파괴력이 높고 공포감이 가중되어 감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것이죠. 내가 내 백성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점점 더 그를 옥죄해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각 사이클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재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인 것이죠. 피재앙에서도 보면은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인 파리재앙에서도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7번째 재앙에서도 아침이라는 시점이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이 아침이라는 시점이 반복되어지고 또한 이때마다 바로는 어디에서 모세가 어디를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물가로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때도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났고 이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고 이 아침마다 바로가 이 물가로 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는 왜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갔는가? 그것은 그가 섬기는 신인 이 애굽의 생명줄로 여겨졌던 나일강의 그 신, 관장하는 신인 크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는 아침에 나가서 물가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거듭되는 재앙을 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애굽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자신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고 그 애굽의 신들의 힘을 의존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바로의 강팍함은 꺾이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고 이러한 불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애굽은 한 4년에 한 번씩 우박이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박이 내리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가끔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 특별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박은 오랜 시간 동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리는 일입니다. 그 잠깐 내리다가 멈추는 것이 우박이고 그 내리는 동안에 농작물의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됐지만 사실은 금방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오는 이 재해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박 재앙은 어떻습니까? 파괴력도 파괴력이고 지속력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멈추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우박으로 인해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을 보내어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모세가 기도하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애굽 땅에 우박이 내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금방 지나갔으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재앙이, 너무나 강력한 우박이 오랜 시간 동안 내렸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가는 동안 모세를 찾고 모세가 다시 와서 바로와 대화를 하고 모세가 기도하기 전까지 이 우박 재앙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재앙의 파괴력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박, 이렇게 좁쌀만한 우박이 아니라 정말로 무거운 우박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우박이 몇 센치인가 찾아보니까 아까 잠깐 핸드폰으로 찾아봤는데 17cm 정도 되는 우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본문 9장에서 나오는 우박은 더 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우박 자체가 맹렬하게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한 개 한 개의 우박이 매우 크고 무거운 것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24절에 보면은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우박 얼음덩이가 내리면서 불덩이가 같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애쉬는
1차적으로 불이나 화염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종종 성경에서는 번개와 같은 단어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징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또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불덩이가 우박 속에 섞여 내렸다라는 이 문장은 사실은 수많은 우박들이, 이 커다란 무거운 우박들이 떨어지는 그 중심 가운데 천둥 번개가 함께 쳤고, 그리고 번개가 이러한 몰아침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 정말로 마치 불덩이와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이 생생한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진노이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어떠한 신들이 가짜임을 드러내셨는가? 이 우박과 관련된 이집트 신은 최소 4개 이상의 신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지키는 여신이라고 여기던 누트라는 신과, 그리고 생명을 주는 여신으로 이시스, 그리고 곡식을 보호하는 신으로 세트와 민이라는 신이 애굽 사람들은 숭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을 통하여 생명을 죽이시면서 곡식과 각종 나무들을 꺾으심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신들이 사실은 무능하고 허구적인 것들을 드러내셨고,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번째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예고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해 주는 첫 재앙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들판에 우박이 올 것이고 그 우박은 무거운 것으로 생명을 취할 것이니까 들판에 풀어놓은 가축들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라, 죽기 싫으면 안으로 들여보내라 라고 이렇게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도 죄인들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비록 이 재앙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대처를 하면 재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두신 것이죠. 자비의 영역을 두신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이죠. 실제로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분은 그 들판에 나가 있는 가축들과 노예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드림으로써 재앙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단순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바로의 변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비로서 이들에게 여지를 두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뚜렷한 목적과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만일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다면 재앙을 중지하시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너희들의 노예로부터,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의에 찬 의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이 일곱 번째 재앙에서도 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과 같이 맹렬한 기세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 결과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굽 땅 전역에 우박의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한 알의 우박도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자신의 자녀들을 이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그분은 어떠한 것까지 감수하십니까? 바로 자기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구원한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푸른 초장으로 늘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감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늘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거하며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보리와 삼이 상하였으나 32절에 보면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추가 정보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 재앙에서 우박으로 인해 모든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 같고 파손된 것 같지만 다음 재앙에서 메뚜기들이 먹을 곡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자연스레 일곱 번째에서 여덟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제 애굽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 이어서 바로 무슨 재앙이 일어납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최근까지도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두려운 재앙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1899년에 홍해에서 메뚜기 떼가 또 발생된 적이 있는데 이때 발생한 메뚜기 떼가 한 160억 마리라 그래요. 엄청난 숫자이죠. 그래서 메뚜기들의 그 몸무게만 5만 톤에 달한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1881년에도 보면 지중해 동부 터키 쪽에 위치한 이 키프로스라는 곳에는 이 메뚜기 떼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먼저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선제적 타격을 위해서 메뚜기 부활을 막기 위해 알을 수거해서 이제 파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때 파괴된 메뚜기 알의 무게만 해도 1,300톤에 달했다 그래요.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굉장히 알만 해도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도 2020년에도 우리는 몰랐지만 파키스탄이나 소말리아에는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정말로 심각한 식량의 그 기근을 가져오기도 했고 이 정부에서 재난 상황으로 선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등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하면은 하루에 식량을 얼마나 먹느냐 10만 톤에 달할 정도로 먹는다고 합니다. 채소와 풀을 먹어치운다고 해요. 메뚜기가 자기의 몸의 3배에 달하는 이 풀들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오늘날도 가끔 인류를 공경에 빠뜨리는 이 메뚜기 떼가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이 메뚜기와 전혀 다른 종류인가 궁금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다라 그래요. 그리고 1921년에 그 답을 찾았는데 우바로브라는 사람이요. 이 사막 메뚜기들을 연구했는데 이 평소에 이 메뚜기들은 평소에는 떼를 짓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냥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데 특정한 온도 그리고 특정한 습도 그리고 그 적합한 환경이 되면은 그들의 체질이 변하고 날개가 변하고 사이즈가 변하고 떼를 지어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번성하기 좋은 그 기후 조건이 되면은 매우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고 먹어대는 집단으로 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뚜기 찾아보니까 막 그 메뚜기가 막 정말로 제 팔뚝만한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름을 통해서 메뚜기가 그곳에 임하였고 가뜩이나 어려운 이 경제 상황에 이집트 경제를 파탄내는 일을 메뚜기 재앙이 가져오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또한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떠한 반응을 일으킵니까? 별 반응이 없죠. 이에 따라서 이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를 설득하는 일을 갖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10장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러분 여기 어느 때까지라고 번역된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하들은 바로에게 당신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대로 두어서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바로의 신하들은요, 바로에게 이 바람직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였기 때문에 왕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할 수가 없고 바로는 강박한 마음으로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 역시 조언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 때 술객들이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한 것과 일곱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몇몇 신하들이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여서 피신시킨 일만 있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을 깨고 신하들조차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신하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처럼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신하들의 요청에 못 이기는 척하며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그들의 짐승들까지 데려가야 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 모든 것을 보내는 것만이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임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제한을 두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모세는 다 나갈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이 모세의 대답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 나오자 바로 모세에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한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냥 부드럽게 어린아이까지 데려가지 말고 장정만 데려가라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장정만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격노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여호와께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낼까 싶으냐라고 의역하여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여기 보라라는 것은 살피다,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또한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라는 것은 너희의 말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의 악함이 너희 얼굴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그 얼굴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가축까지 모두 데리고 나가는 진짜 의도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데리고 도망치려 하는 것이다. 나쁜 의도다. 너희들은 다 나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탈해 나가는 악당들이니까 썩 꺼져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화가 난 상태인 것입니다. 빈정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남자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되 너희 민족과 아이들까지는 함께할 수 없으니 너희의 신 여호와께 빌어보려면 빌어봐라 라는 뉘앙스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면서 쫓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어린아이와 가축들까지 다 보낸다라는 것은 내가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호와로 하여금 그 민족 전체가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없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는 이러한 말 속에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의 완악함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전히 히브리 민족들이 자신에게 그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서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또 임하고 그는 모세 앞에 짧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신의 잘못을 구하면서 메뚜기 떼가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가 하는 말 중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 이번에만 범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농락하고 지금도 여호와께 빌어봐라, 내가 아이들까지 가축들까지 보내나 보라,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자예요. 다시 범죄하였고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여기서 잠깐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이 공경을 어떻게 보면 피하려고 하는 이 노력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참된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회개했으면 재앙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깐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말로는 잘못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은 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가 그냥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 자의 자리로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는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끼칩니까? 이 노동력, 많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냄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니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저 손해는 끼치지 않으면서 피해 이 공경만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때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진심으로 순종하면 손해를 볼까봐 사실은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바로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힘든 고통의 순간에 이르면 절대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 참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만 찾아와 하나님을 호소합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지만 단순히 잠깐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고통 속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찾는 바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손익을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어떤 때는 순종하는 것이 내게 이득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이득인 것 같을 때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어서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게 손해인 것 같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동기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의 손익에 따라서 나의 이기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과 사랑과 헌신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찬양합니다.